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이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서구의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나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길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SCL4 근면과 성실에 대해서 근면과 훈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공부한 것을 잠깐 하면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하게 하지 말라. 그랬을 때 그 기업을 죽게 받을 줄 알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잠언서 보니까 부지런과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게으른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사람은 마음이 풍족한다. 이렇게 잠언서에 말씀했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풍족하기 때문에 형통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가 얼마나 많은 일이 형통했는가. 역대하 31장 20절 보니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전에서 수용되는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수정되는 것, 또 율법, 계명,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형통하게 했더라. 성경에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 자기 손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해요. 게으른 사람은 잠언서 18장 9절 보니까 폐가 되느냐. 또 집이 샌다는 거예요. 물질이 새고 환경이 새고 게으른 사람들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이니까 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겠어요. 우리가 개미와 배짱 이야기를 했죠. 개미는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배짱이는 때가 되면 어느 겨울 때 돼서 먹을 것이 있겠지. 그게 아니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때라는 것은 항상 정해진 것이고 어느 순간 지나가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때를 잘 이제 저도 보니까 50대에 이제 초반에 들었었잖아요. 야, 손살같이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이제 10년, 2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열심히 나갈 것인가?
고민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하루 순간 만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말씀 보고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는가 시간을 잘 배워가는 게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이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왕한테 인정을 받았고 총리로서 그가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어요.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충성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적과의 어떤 삶 가운데도 흔들려 없는 다니엘 충성했죠. 오늘 고린도전서 보면 그럼 이기기를 어떻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다름질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요즘에 올림픽으로 인하여 많은 메달 따잖아요. 한국에서도 10몇 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5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기려고 절제를 하는 거예요. 절제하려면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고 열심히 뛰고 남 잠잘 때 정말 열심히 뛰었던 거. 그래야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국가대표의 하나의 대표로서 그 선수가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세계적인 무대에 가서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금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거예요. 절제하고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다름질 한다는 거예요. 다름질.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름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치 그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들은 언젠가는 썩어질 거예요. 이 땅의 것은.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향방을 있게 하라. 허공을 쳐서는 안 된다. 향방은 목표와 방향과 어떤 설정이 있어요. 여러분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왜 훈련해야 되는가? 상을 받도록. 또 심지어는 자기 몸을 복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옛날에 레슬링이나 그런 유도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기 체급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 뭐 60, 80, 뭐 100 거기에 맞게 나가는 거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몇 킬로 이상 나가면 안 되겠구나. 왜? 몇 킬로 이상 넘어가면 그 체급에 도전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자기 몸을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남을 전판 후에 자기를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매일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훈련된 사람을 우리가 쓰시는 것입니다. 훈련되어 가고 있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모든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존 뉴턴.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입니까? 그리스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이 조상들의 선자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더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림받을 때 너희는 복이 있다. 왜? 예수 믿으면 때로는 핍박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날 기뻐하고 뛰어놀라.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도 이와 같이 했다. 이렇게죠. 그래서 또한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선을 행했는데 고난이 따를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다? 왜 우리는 그럼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다고 때로는 고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계속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면 때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수고하고 있으면요, 남 뒤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수고가 있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그 고난 뒤에 축복이 있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양기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니까 우리는 나를 비난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도 한 대 지어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뭔가 보복을 해야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욕을 당하시되 어떻게 됐어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부탁했대요. 그러니까 맞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고난의 한 가지 원천은 뭔가? 고난이 어디서 오는 건가? 왜 고난이 오는 건가?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막 이에 살다 보니까 핍박이 올 수가 있어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고난을 받게 하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은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때로 내리기도 해. 잘못된 길을 가는데 사랑의 매를 때려 하나님이. 근데 내비 두시면 사생자라고 해서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이 와요.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 막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때로는 징계도 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 맺도록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이게 사람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고난이 없으면요 평탄하다 가면 열매가 없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썩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많은 사람들 나의 부활했던 것처럼 한 영혼이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고난에 축복이 있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 없을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왜 고난을 왜 주느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나. 여러분 금은요 불로 이렇게 해야 금을 채취할 수 있어요. 연단이라는 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의 표가 오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받게 하려 하시고 그 날을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시대가 이제 악해지고 종말이 가까우고 때가 가까워지면요, 고난이라는 게 많이 따라올 수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경우 시대가 이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서히 다가오잖아요. 환경 가운데.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넉넉히 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매를 맞는 고난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은 이것이 도리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면과 훈련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또 고난에 받을 때 조심해야 할 태도와 행동이 무엇인가를 다음 주 이야기하고, 고난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삶 가운데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하지만 때로는 그런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셔서 그 본을 따라오라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헌신하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 공부가 학문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 가운데 모토가 돼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열방 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이 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령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